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9장 10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릿에 미치고 사릿에서부터 동편으로 돌아 해 뜨는 편을 향하고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러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락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스불론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촌락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렇게 땅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는 지명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스불론은 꼭 이렇게 납달리랑 같이 묶여서 이렇게 다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비슷하고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할 때는 너는 해변에 거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기 그 스불론 땅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부분들이 히브리의 그 스불론 땅이고 그 위에가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를 합치면 갈릴리 인근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납달리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버나움이나 뭐 이런 여러 도시들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빛을 비춘 곳도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세 가지 유혹을 받고 난 뒤에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데 천국이 가까워졌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어디서 제일 먼저 하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예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의 이방의 갈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 땅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가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제일 북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단 지파가 고위에 라기스라는 데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제일 북방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북쪽으로부터 오는 적들이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침공을 받는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겁니다. 남쪽에서 애굽이 올라올 때 이집트가 공격해 올 때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 쪽이 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이 아수르, 여러분 니느웨이라는 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아수르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제일 먼저 공격을 받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항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도시들은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외국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 항상 교류가 있고 교역이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고 통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마치 뭐 꼭 해변, 그러니까 꼭 국경 부분만 아니라도 부산만 가도 상당히 많은 외국 배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방 나라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곳들이 있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런데 이게 뭐
예수님 때가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인데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정말 이렇게 멸시를 당케 했지만 후에는 그것이 해변길이 됐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중해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를 거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해변길이 되었고 또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납달리와 스브론 땅을 다니시면서 이 이방의 갈릴리에 정말 빛이 비추어졌다.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빛이 가장 먼저 도달한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스불론과 납달리인가? 왜냐하면 이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 사는 게 힘들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쉽게 하면 이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이 오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보다가 나중에는 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가니까 성전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했지만 그 성전과 회당이 같이 존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회당에 보통 이렇게 그 지역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낯선 사람이 오면 한 말씀 해보십시오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은혜 받은 걸 한 번씩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하시오라고 하는데 이 사투리가 갈릴리 지역, 이 이방의 갈릴리고 이 스불론과 납달리 출신이면 기도도 안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시와 멸시라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는 그들 속에서도 주로 이제 이들이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몸에 밴 비린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나죠. 그러니까 무식하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또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쟤들은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분명히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다니는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이방인이랑 다르지 않는 그런 무시를 당하고 있었고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정말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고센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갔을 때에 이집트에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왕을 만나면 고센 땅을 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그러니까 이 땅이 농사짓기가 안 좋아서 이집트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은 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제일 가까운 곳이라는 겁니다. 비록 두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두 발은 애굽 땅에 딛고 살지만 늘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고센 땅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땅에 정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정말 힘들어지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꼭 그건 아니라도 어려운 시험이 있으면 시험 치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설교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설교 시간 전에 주님이 얼른 오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만족하고 살아가면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너 오늘 올라오느라 그러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랬다는 겁니다. 삶이 참 척박한 곳이라는 겁니다. 늘 공격을 받지만요, 이들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눈에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창기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에 철병거 900성을 갖고 와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를 했는데,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를 세우고 이 바락을 그 사사로 세워서 이 가나안 야빈 왕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이 시슬라라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사사기서 4장 10절에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다는 겁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럼 이 가나안 땅 야빈 20년 동안 정말 식민지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하느님이 사사를 세웠는데 이 바락이 이야기하니까 스불론과 이 납달리 사람들이 10,000명이 거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싸우러요. 사사기 5장에 보면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뒤에 이제 공적 조서를 쓰다시피 이 드보라가 노래를 만듭니다. 그 만든 노래에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음이 어찌며, 한 곳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야빈 왕으로부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한쪽에서는 피리 불고 있는 게 무슨 짓이냐 이런 말이죠. 그죠? 르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르벤은 맏아들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싸우자 그래 놓고 뒤로 다 빠져서 막상 칼을 뽑고 싸울 때 되니까 뒤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게 르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다. 길앗은 요단 동편에 거하거늘, 길앗에 거하는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들인데요. 또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쩌며,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단은 지금 배 타고 지금 여유롭게 지낸다는 겁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자기 시내가에 거하는도다. 그런데 그 중에서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갈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하여 내 삶 전체를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가장 먼저 비춰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제일 먼저 그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의 사역들이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항상 이 세상에서는 마이너리티로 변방 같은 곳에 있으면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주류가 되었을 때, 머저리티가 되었을 때는 항상 기독교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돈을 주면 당신 영혼이 돈을 내면 당신의 죽은 부모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기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면죄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 또 다른 적들이 일어나서 또 올지 항상 죽음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이라는 곳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엄청난 부흥이 20세기의 최대 부흥이라는 평양 대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럼 고종이 폐위가 됐습니다. 한국 군대가 해산됐습니다.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해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외교권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랑 독립적인 나라로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평양 시내는 화약 냄새가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청일전쟁이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그 싸움터는 한국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시체를 치울 틈이 없이 골목골목에 시체 썩는 냄새들이 가득하던 그때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참 용감하게들 싸웠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중국을 지배할 때에 중국에는 독립운동이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한국은요, 안중근 의사에서부터 얼마나 지금으로 보면 자폭 테러기도 합니다. 지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폭 테러인데 그 자폭 테러를 하는 쪽에서 보면 독립운동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고 시도도 하지 않았던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을 지나오면서도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진 고생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복음이 비춰졌을 때 참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퍼져가는 겁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러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참 잘 살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의 열정도 사라졌고 정말 기도도 사라졌고 제가 신앙생활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서울에서 삼각산에는 잘 안 갔습니다. 거기 가면요 오만 산구석에 정말 이렇게 나무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땐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그 동네를 안 갔는데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국에는 여러 번 전쟁이 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흥분해서 미 국회와 미 대통령은 전쟁을 승인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24시간 전에 북한이 조건 없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6 사태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정말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던 12.12 사태 때에 북한 비행기의 3분의 1은 공격 대형으로 다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저희는 군대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온군에 선포를 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적으로 그 내란이 멈춰졌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로 있었던 소장군님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지금 싸우면 우리는 북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 이유로 전쟁이 그쳐졌지만 기도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이 자랐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오래오래 머물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깊이 발을 딛고 사는 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스불론과 납달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 땅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 생활이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새벽 예배 안 올 사람들이 미국 오니까 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저거든요. 미국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풍습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무리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치섭니다. 어디 가보면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같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러니까요, 복음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한국에서 수리가 안 되면 이곳까지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 스불론과 납달리가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고 정말 어둠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운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로움에 도취되어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소망 없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 것처럼 그 상한 심령이 되었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었고 가난한 심령이 되었기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방 땅 나그네 된 자리에서 하나님 인생이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